그래서 첫째는 이거는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영어로는 discipline. 그 첫째는 그 잠언 2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면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discipline, 훈련의 목표는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영재 교육 강의를 맡은 샌드라 김 사모라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번에 이어서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훈련하는 법으로 우리가 강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교육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들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보면은 주로 그 반의 classroom management, 아이를 다룰 수 있는 discipline system,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 커리큘럼을 갖다 놓고 또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매니지먼트가 돼 있으면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아무리 IQ가 좋고 뛰어나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것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주장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법으로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가 영재 교육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자녀를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거는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discipline이라는 거를 주로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애들을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때린다. 그래서 discipline 하면은 때리는 것. discipline 하면은 소리 지르는 것,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떤 때는 discipline 하면 훈계,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training expected to produce a specific character pattern of behavior, especially training that produces moral or mental improvement.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보면은 이것은 discipline이라는 것은 하나의 훈련. 근데 어디까지 뭐를 훈련하냐?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디스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훈련이 아니고 이거는 그 변화가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디스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냐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도덕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그 정신적인 그런 개선이 있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을 디스플레인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디스플린이 필요하다고 근거가 그 성경에 보면은 아주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우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 보면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두 번째 또 보면은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훈련의 유익함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의 목적은 그렇게 써 있는데 훈련의 유익함은 또 무엇일까요? 잠언에 주로 많이 써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가 슬기를 얻기 위해서 훈계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8절에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즉 우리가 그를 징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그리고 또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훈련을 해야 되고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훈련을 시키는 그 증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은 우리 부모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의무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는 영재 교육에도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훈련에 대한 그 기초를 봤을 때 우선 보면은 많은 분들이 훈련하면은 그 훈련을 이렇게 징벌하고 똑같이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린과 그 퍼니시먼트와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내 자녀가 신호등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길을 건너갔어요. 잘 보지도 않고. 그랬을 때 이제 징벌과 이제 훈련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한번 보겠어요. 첫째, 징벌의 목적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가 그 길을 건넜을 때는 그 아이를 이제 징벌을 했을 때는 보면은 너가 이것을 건넜기 때문에 너는 이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그게 목적이에요. 했던 것에 벌 주는 것이 징벌입니다. 그러나 디시플린의 목적은 그 교정과 성숙을 위한 훈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혼낸다 할지라도 혼내는 이유는 네가 지금 이거를 한 것에 내가 혼나는 것보다도 네가 나중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을 네가 뛰어들지 않기 위해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이거는 벌써 했던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거는 지금 했던 일을 그거를 하나의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이. 초점도 그래서 달라요. 초점도 보면은 이미 해한 잘못한 그 일 갖고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그 징계는. 그러나 훈련은 미래의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고. 태도도 달라요. 보면은 우리가 징벌을 할 때 부모가 주로 징벌을 할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어른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위 이거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제 태도가 그 징벌을 할 때는 분노와 좌절 때문에 이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는 그 사랑과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마음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사랑과 관심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일이죠.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결론적인 그 정서나 감정이 달라요. 징계를 했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공포, 죄책감,
분노를 갖다 줘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제대로 훈련을 했었을 때는 그 아이에게 안전함을 갖다 주고 안정함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채찍을 든다 할지라도 그 채찍을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우리가 아이에게 징벌을 해주는 건지 훈련, 디시플린을 해주는 건지 거기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징벌에 대해서가 아니고 여러분께 그 훈련에 대해서 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선 assumptions,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그 잠언 22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잘못된 거나 분열적 행동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따져보면은 진짜 막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잖아. 애들 보면은 잘못하는 거 보면. 근데 사실 그거를 분류해보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 카테고리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잘못된 또 분열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거기에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알아내면 훨씬 쉬워요. 아이들 그거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그 1000가지가 있다 하면 그 1000가지에 대한 그 프리스크립션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파악을 하면은 훨씬 쉽게 이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분열적 행동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허락을 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그 아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거를 대처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행동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그 행동은 우리가 허락을 하면 안 되지만 허용을 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부모의 업무는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벌을 주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녀들이 책임감 있게 스스로가 행동하며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지도해 주는 것이 의무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벌을 줘야 되겠지만 벌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면서 막 규칙을 막 몇만 가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나님 안에서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없으면은 애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너는 내 말만 들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제 그렇게만 이제 교육을 훈련을 한다.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없이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러면서 아예 결정을 못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은 꼭 좋은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엄마를 의존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가 항상 그 훈련을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전 강의에서 또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그 중학교에서 마약 이제 사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24시간 걔를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이 그 전에 그게 쌓여왔기 때문에 아이가 중학교를 갔었을 때 그 판단이 허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의 목적을 항상 둘 때 우리 아이가 뭐를 잘못을 했을 때는 무조건 너 이제 걸렸다. 너 이제 오늘 반 죽었어. 너 이제 그러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아니고 우선 딱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늘의 바탕이 돼서 애가 스스로 이제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iscipline, 훈련의 목표는 자녀들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재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때로는 좌절, 불만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아이들이 영재를 판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재 교육이다 하면은 다 이런 훈련이 필요 없는 줄 알아요. 왜냐면 애들이 그냥 워낙 똑똑하니까 뭐 달란트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의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고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면은 그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일반 학생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좌절되고 더 불만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더 좌절되고 불만이 많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불이한 행동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이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재 교육, 그러니까 영재 반을 맡은 선생님들한테는 사실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나 그 디시플린에 대한 교육을 제가 더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영재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관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애들이 잘못한 거 그냥 무심코 스쳐 그냥 지나가요. 왜냐면 얘가 영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는 그런 가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깊은 데에 보면은 더 본인이 좌절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자살할 생각도 더 많이 해요. 일반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고 이거는 학교의 의무뿐만이 아니고 부모로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모님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성경에 우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분하게 때로는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친다. 더 잘해주는 측면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가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이거를 이제 다 알면서 아이들의 그 생각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나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기초적인 거에서 잘못된 행동에서는 분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막 수천 가지의 문제가 아이들을 갖고 들어오지만 학교에 집안에도 갖고 오지만 보면은 크게 나누게 보면은 그것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사실 더 쉬워요. A, B, C, D. 그래서 A, 첫 번째 A, aggression. 그것은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공격적인 행동.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뭐 누구 때린다든지 누구한테 폭력적인 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지나가면서 그냥 툭 치면서 이렇게 민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문제들은 다 다양하지만 그것은 다 이 공격적 행동에 들어가요. 그 캐터고리, 그 범위에. 그렇죠? 그래서 aggression A. 두 번째는 B. breaking the rules. 그거는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이제 다 많이 있지만 규칙을 어기는 것들. 그 세 번째는 C, confrontation 해서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D, disengagement 해서
불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던 간에 그냥 I don't care. 뭐 어때? 맘대로. 이제 그런 한 행동.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녀들 이제 있으신 분들,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제 아이들이랑 다루시는 분들을 다 보면은 다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다 그 4가지 종류 안에 다 들어가요. 4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문제가 한 1000가지, 10,0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4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에서 이제 그 분류가 이제 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나중에 그 분류되는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거를 나누기 전에, 방법론을 나누기 전에 왜 자녀들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더 이제 다루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7가지 이유가 인간의 보편적 욕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편적인 욕구 때문에 7가지. 그래서 이거는 내 자녀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가지를 보면 진짜 어머 진짜 나도 그런데 하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ttention seeking 해가지고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좀 더 많은 관심과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to avoid failure. 그거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바보 같거나 멍청하거나 좀 다르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그 rejection, 이제 그거 당할까봐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세 번째, anger. 보면 분노. 누구든지 그거는 다 있어요. 이렇게 화나게 하는 게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우리의 이모션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는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분노를 다루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잠자기 전에 이제 그거를 화해를 하고 그러지, 거기에서는 성경 어디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다루는 법. 근데 앵글이 우리가 차후에 그래서 때로는 그 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말과 행동도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번째, control seeking. 우리가 조정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사람 인간에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 받고 싶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깨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왕이 돼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런 게 인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energetic. 우리가 다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이렇게 돋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좀 들떠있는 이렇게 좀 마음이 인간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뤄지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 하면은 진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또 일으켜요. 여섯 번째는 보면은 boredom.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루함을 싫어해요. 그런데 집중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흥미가 없다든지. 근데 우리가 사실 성공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지루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책이 지루해도 읽어야 되고 공부한 내용이 지루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마지막에는 그냥 uninformed. 사전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의 규칙을 모른다든지 적절한 그 행동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지식이 부족해서 때로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그거 1학년 때 이제 1학년 교사를 이제 하면서 처음에 교사를 하는데 그게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다 유치원에도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교사 들어간 거는 또 제가 이제 법대 이제 해서 이제 법률 쪽에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그 보조교사 하면서 이제 제가 교사를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것도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1학년 때 가면은 애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공부할 때는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책상 위로는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 이렇게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첫날 이렇게 봤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얘는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책상 위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룰까 이제 해서 걔를 웃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너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 엄마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얘가 막둥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오래, 그래서 늦둥이라 해가지고 아주 늦게 귀하게 이제 자란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다 이제 부모가 이제 못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딱 난 자녀예요. 그래서 얘는 하는 게 무엇인지 귀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부모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학교에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수업 중간에 이제 애가 이 책상 밑으로 기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책상 위를 밟으면서 뛰어내리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죠. 걔가 그래요. 하면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교사 입장에서는 깨달은 게 얘가 그러한 규칙을 모르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모르구나 하니까 얘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모와 상담을 함을 통해서 그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얘한테 다룰 때는 다른 애들하고 조금 방법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제 제가 사회적인 그런 규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알면서 자기가 다른 이유 때문에, 지루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어기고 싶어서, 자기가 화가 나서, 그래서 애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얘한테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는 시간을 제가 이제 또 따로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했었을 때 보면 무조건 우리 관점에서 너 알면서도 왜 이랬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런데 그거를 더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4가지의 이제 ABCD로 나눠서 이제 그 4가지의 그 종류가 있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일으켰을 때 다루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으면은 90%의 문제가 없어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90%의 문제는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보면은 항상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루는 것보다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의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번을 공부한다 하면은 그 중에 한 7, 8번은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는 게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시키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 일어나기 전에 딱 가가지고 어머 너 오늘 지금 잘 앉아 있네 그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얘가 뛰쳐나가는 걸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초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우리가 그 부모로서 훈련시킬 때도 예방 측에서 이제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어서 그 마지막 그 예방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떻게 훈련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그 행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A와 C를 합친 거예요. Aggressive confrontational behavior를 같이 봤었을 때 거의 공격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는 방법.
이제 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첫째는 불로 관리를 시킬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nger, 그 분은 누구든지 화는 누구든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단계를 가르쳐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그 온도계를 보여줘요. 온도계.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는 뭐냐 하면은 의견이 안 맞음. 보면은 disagreement.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unhappy. 뭔가 기쁨이 없어져. 그 다음에 가는 게 angry. 화나는 단계예요. 그 다음이 rage 해서 분노로 가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저기 rage로 가버려요. 분노로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자기가 그거를 조절을 못하고 그냥 딱 분노에 가면 괜히 내가 화가 나 있고 여기까지 있으면 이렇게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네 뜻대로 안 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든지 네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네 뜻대로 안 받아주지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우선 의견이 안 맞는 상태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어때? 그렇지. 그렇게 느끼지? 그래. 그랬을 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내가 그냥 괜히 얘 맘대로 하네. 기분 나쁘네. 이 자식이 그냥 막 이렇게 해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지나면 내가 기쁨이 없어지네. 그러다면 이제 내가 잠깐 화가 날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거기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분노가 돼가지고 주먹이 나간다든지 자기가 후회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자신의 분노를 이렇게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그 단계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렇게 도달을 했었을 때 성경적으로 푸르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기쁨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때 말씀을 잡아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거 상황이잖아. 하면서 그런 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그런데도 그게 내 자신이 스스로 안 돼, 아직.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라. 응? 거기 이렇게 남아있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피해라.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는 그 모델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님 스스로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화가 나거나 별로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숨 쉬는 거. 근데 애한테 가가지고 그래 너 그렇게 숨 쉬어 그러지 말고 부모가 진짜 그렇게 화가 이렇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남편하고 관계가 좀 그랬을 때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진짜 부모가 이렇게 이제 숨을 쉬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든지 하면은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제 그 정도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애들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그랬구나. 하면서 그런 거를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머머, 그랬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맙소사. 그런데도 그랬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줬을 때 아이들이 더 진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범을 이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이것도 효과적인 모범이에요. 애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막 흥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비주셔가지고 잠깐만. 너가 우선 나갔다고? 그래서 네가 나갔는데 얘는 어디 있었어? 그래서 얘가 여기 서 있어가지고
얘가 여기 서 있었어? 그러면 너는 어디 서 있었지?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해서, 네가 여기 서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너한테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면은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뇌에 보면은 아이가 흥분하면은 이 앞면에 있는 뇌를 많이 쓰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그거를 이랬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잠깐만, 네가 여기 서 있고 얘가 저기 서 있는데 어떻게 얘가 주먹이 날라나갔는데 네가 맞았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걸 점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의 뇌를 안 쓰고 점점 이 뒤쪽에 있는 이성적인 뇌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애가 그 화난 그 기분이 없어지고 점점 스스로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이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싸우고 분노를 했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진짜 정확한 거를 알고도 싶지만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침착하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대답하게 그런 거를 했을 때 그 분을 없애주고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델링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좀 분할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이랑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누구랑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마켓에 장 보러 갔었을 때, 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막 이게 분명히 1,000원이라고 찍혀 있었는데 왜 이게 1,200원으로 찍혀서 이거 사기 아니야? 뭐 이거 아니야? 뭐 하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지난번에는 내가 그냥 참고 지나갔었는데 이번만큼 내가 못 참겠어.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카드 비리 왔는데 이거 그냥 남편 이거 어디 썼었지? 내가 분명히 우리가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화날 일이 좀 있었을 때 우리가 침착하게 하고 질문을 하고 그거를 모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화를 내면서 우리 애한테는 화내지 말라고 그러나 폭력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는 아이들이 말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한테 이거 공격적인 행동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줄 방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면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보면은 그거는 그만큼 분노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화가 났다는 건데 그 화가 나지 않기 위해서 다 이렇게 티깍태깍 거렸을 때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또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퉜을 때 보면은 애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이것보다도 이렇게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참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꼭 이거를 요구를 한다 하면 걔한테 네가 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뭐 그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건데 그것보다도 그 애한테 그냥 우리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 그 말 표현 가르쳐주고 내가 집에서 쓰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거를 쓰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또 이렇게 disagreement,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 너의 관점을 이해하겠어. 그런데 내 의견은 이렇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야,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왜 그래? 했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는 것보다도 그냥, 그래? 네 의견은 그러니? 네 관점은 그렇구나.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내 의견은 좀 이렇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는 것을. 그거 내가 스스로가 그런 표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그리고 또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거 규칙을 세우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서로 인정은 하자. 그냥 그렇게 그냥 공손하게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의견이 맞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해주자 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런 거. 그리고서 또 때로는 이래. 그래.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알았어. 끝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의견을 내놨을 때 싸울 것 같으면은 안 내놔도 되는 거야. 너는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구나. 그 뜻이었구나. 이제 이해했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싸울 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렇게 행동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신 건데 참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말 한마디.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가를 도로만 바꾸면은요.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화나지도 않고 공격적인 이렇게 행동이 나오지도 않아요. 누가 했었을 때 아니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내가 걔 생일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자기 생일을 하면서 나를 초대도 안 했대. 그러면서 걔가 그럴 수가 있어? 하면은 그냥 엄마가 글쎄 말이야. 걔 좀 너무했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걔가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지. 그냥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시키면은 사실 분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 영재 교육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훈련이 또 우리가 성서적에서도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또 나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진짜 아이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종류로 우리가 분류가 되고 그 문제는 일어나는 거는 인간적인 본능적인 어떤 욕구나 그 필요성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예방시키는 거. 그 예방 중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규칙 어기는 것의 이제 예방과 이제 또 다른 예방, 그리고 또 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진짜 그렇게 우리가 나타났었을 때 부모가 그것을 징계하고 이렇게 혼나는 것이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없애는 것,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수 있는가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